말씀을 잠시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페르시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전멸하려고 하는 계획을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계획을 갖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사람이 왕 다음으로 높아지자마자 자기 앞에 절하고 경배하라 이렇게 말했을 때 누가 거부했다고요?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거부합니다. 이게 유대인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할 수 없었고, 두 번째 이유는 유대인이라는 민족적 자존심 때문에 이제 경배할 수 절할 수 없었던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대학부 청년부가 참여했기 때문에 앞에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부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하만은 아각 사람이라고 나와 있죠. 아각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어느 족속의 왕이었다고요? 아말렉 족속의 왕의 이름이 아각이에요. 아각 사람 하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일 먼저 공격하고 우리 땅을 지나가지 말라라고 공격했던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 아말렉 족속의 왕의 이름이 아각이었단 말이에요. 그 후손이 오늘 하만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화의 삶을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광야 생활을 하는 그 40년 성화의 삶을 가장 방해했던 사람이 아각 왕이었어요. 하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게 한 개인이 아니라 성도들의 성화를 방해하는 성도들의 적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이 하만은 자기가 왕 다음으로 지위가 높아지자마자 제일 먼저 뭘 요구했다고요? 모든 백성들이 자기 앞에 와서 절하고 경배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광야 생활, 성화의 삶을 가장 방해하는 첫 번째 아말렉 대적이 누구냐면 자기 숭배입니다. 자기 숭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안에 있는 아말렉과 끊임없이 싸워야 돼요. 자기를 숭배하려는. 내 앞에 와서 절하고 경배하라. 자기가 가장 높아지려고 하는 것, 주인 노릇하려 드는 마음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성화의 가장 지대한. 여러분, 이 하만이라는 존재는요 타협이라는 걸 몰라요.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계획을 세웁니까? 부림절에 일시에 죽이려고 첫째 달 13일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멸시킬 계획을 가져요. 이걸 항상 잊지 마셔야 돼요. 위기 속에 빠져들게 되죠. 이때 모르드게가 취한 방법이 있습니다. 금식하면서 죄를 뿌립니다. 첫 번째, 위기의식을 가졌어요. 한번 따라 봅시다. 위기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한국교회나 지금 상황이 마찬가지, 위기, 정말 위기예요. 위기 아니었던 적이 없었지만 지금은 진짜 더 큰 위기입니다. 항상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 안락교회가 건물을 지었다고 위기를 피해가지 않아요. 항상 위기가, 영적인 위기, 물리적인 위기가 찾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인지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겠다라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뭐예요? 금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의 의미가 뭘까요? 세상의 에너지를 공급해서 내 생명을 연명하지 않겠다는 도전이에요. 그러니까 금식은 단순하게 음식을 굶어서 내 살 빠겠다 이런 다이어트가 아니었던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나의 에너지를 삼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으로 나의 힘을 삼아서 이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가장 위험한 순간에, 결단의 순간에 금식이라는 방법을 동원하실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저도 신대원 결정할 때, 제가 기도원에서 신대원을 결정할 때 열흘 동안을 금식을 했어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 젊은 혈기에 누구는 또 40일도 금식한다는데 열흘을 금식하는 게 그토록 힘들더라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결단해야 되고, 또 한 가지 모르드게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했어요. 그게 누구냐면 에스더를 통해서, 에스더가 그때 왕후가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에스더를 통해서 이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몇 가지 풀어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잘 들어보세요. 이게 지난주하고 이어져 있기 때문에 반복하는 겁니다. 유대인임을 잊지 말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유대인임을 잊지 말라.
여러분 이걸 지금의 언어로 말한다면 어떤 위기가 찾아올 때 그 위기를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의 당당함, 자존심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교회 안에 위기가 있어요. 또 내적으로 목사에 대한 수많은 도전이 있죠. 그때마다 하나님 저는 그래도 목사입니다. 하나님 이래봬도 저는 성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버텨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성도가 위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제가 그래도 성도입니다. 제가 그래도 목사입니다. 장로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래봬도 권사입니다. 이런 자기의 정체성이 자기를 이겨내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 에스더에게 소식이 가죠. 네가 아니어도 한번 따라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 항상 그래요. 네가 아니어도 이 유다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구원할 수 있다. 근데 네가 안 하면 너와 너의 가족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였던 거예요. 여러분이 아니어도요 우리 안락교회가 얼마든지 잘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아니어도 이 민족을 구원할 사람은 얼마든지 하나님이 동원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안 하면 너와 너의 민족은 멸절시킬 것이다. 그걸 하지 않는 사람 말이죠. 또한 세 번째 말하죠.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여러분 너무나 멋진 말이죠. 네가 이 페르시아의 왕후가 된 것은 네가 이뻐서 된 것도 아니고 너의 의지와 노력으로 된 것도 아니라 이때를 위해서 이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세워진 것이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잘 되고 문제가 풀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좋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준비시켰다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이 소식을 세 가지를 듣자마자 이 에스더가 결정하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 유명한 죽으면 죽으리라.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에스더는 아수에로 왕 앞에 나가도 죽어요. 왜냐하면 왕이 안 불렀거든요. 이 당시에 페르시아에서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후가 오면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도 죽습니다. 안 불렀는데 나가야 되잖아요. 지금 모르드가 가라고 하니까 내 민족의 처지를 가서 말하라고 하니까 나가야 되긴 해요. 근데 나가도 죽고 안 나가면 안 나가도 죽어요. 누구 때문에 죽어요? 안 나가면? 금방 까먹었어요. 조금 전에 했잖아요. 안 나가면 누구 때문에? 네가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구원할 것이면 네가 안 나가면 너와 너의 가족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나가도 죽고 안 나가도 죽어요. 그럼 뭐 하다 죽을래요? 나가서 죽는 거죠. 그게 죽으면 죽으리라예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선교 가면 가끔 죽어요. 가끔 죽습니다. 선교 안 나가도 죽어요. 집에서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살다가 양로원에서 죽어요. 그러니까 나가도 죽고 안 나가도 죽어요. 뭐 하다 죽을래요? 이 대목에 왜 대답 안 하세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심각한 말인데 여러분 예배 안 드리고 집에서 지금 놀다가도 죽어요. 사람은 나이 들어서. 근데 예배 드리다가 나와서 드리다 죽는 분도 있어요. 뭐 하다 죽을래요? 예배 드리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있어요. 자녀를 선교를 안 보내. 왜 안 보냈대? 죽을까 봐 안 보낸다. 애들은 본래 죽는다니까요. 늙어서 죽든지 병들어 죽든지 본래 애들은 죽어요. 그러면 기왕이면 나가서 죽는 게 낫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죽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어야 성도의 자존심을 지켜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에 이어서 이제 진행되는 내용입니다. 이제 에스더가 이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두 단어가 있어요. 제3일에 금식을 3일 동안 한 이후에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할 때는 영적인 준비를 먼저 하고 가셔야 돼요. 특별히 저는 우리 성경학교 수련회 앞두고 나서 우리 교역자들이 전도사님들이 새벽기도 나오는 거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평소에 교역자들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거든요. 우리 교사들이 기도 모임을 하고 새벽 예배 참석하는 거 아주 귀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취직하면서 결혼을 앞두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진짜 무방비한 무책임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어떻게 기도를 안 하고 그 중요한 결정을 해요? 그래서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영적인 준비, 시험 준비는 잘해요. 보니까 이 정도면 잘해요. 근데 영적인 준비를 꼭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왕후의 예복을 입고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의복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사람의 권위거든요.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우리가 중요한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예식이나 내 인생의 중요한 모멘트, 중요한 사람을 만날 때는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뭐 영적인 준비도 필요하지만 그 다음에 준비한 게 권위를 가져야 돼요. 권위. 여러분, 그 권위를 상징하는 게 왕후의 옷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잔치를 베풀었을 때, 나중에 이 왕후가, 에스더가 잔치를, 왕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지 않습니까? 그때 왕이 에스더를 부를 때 이렇게 부릅니다. 왕후 에스더요라고 불러요. 여러분, 만약에 에스더가 쓰리바 끌고 나갔다면, 왕에게 평소에 입었던 파자마를 입고, 왕이요, 제 잠옷이 어떻습니까? 아니면 평소에 여행 복장을 가지고 왔다면 왕후 에스더요라고 불렀을까요? 부르지 않았어요. 여러분, 에스더요 그냥 부르죠. 이 말에는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을 하거나, 특별히 예배자나 중요한 어떤 만남이나 중요한 사역을 할 때는 그에 걸맞는 권위를 가져야 돼요. 그걸 오늘 성경은 예복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봤더니 성경에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나갔어요. 여러분, 왕이 부르지 않았습니다. 갔다 가면 뭐 할 상황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에 기가 막힌 단어가 나옵니다.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이게 히브리어에서 나오는 수고인데, 왕에게 호의를 얻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왕에게 호의를 얻었다. 왕이 갑자기 그 왕후가 아무 소식도 없이 찾아왔어요. 근데 죽여야 되는데 호의를 베풀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왜냐하면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된 과정도 기가 막혀요. 왕후 와스디라고 했던 보통 사람이 폐위당해요. 술김에 폐위시키잖아요. 그래서 신하들이 막 왕비를 또 추천하는데 그 왕비 간택 과정도 굉장히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내시의 마음도 감동시켜 놓았고요. 오늘 성경에 왕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 콩깍지를 씌워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결혼이나 중요한 하나님의 사역자를 만나거나 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사 콩깍지가 씌워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왕이 눈에 보니까 이거예요. 요즘 개콘으로 막 이뻐, 막 예뻐, 이런 말이 막 서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이게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그래서 금규를 내밀어요. 이게 왕의 지팡이를 내민 겁니다. 왜 내밀었을까요? 그래야만 사니까. 이 여인이 예쁜데 살려주고 싶잖아요. 안 예쁘면 이게 얼굴이 예쁘다는 게 왕의 마음에 막 이뻐 막 이런 마음이 생기니까 살려주고 싶다. 왜? 법을 어겼잖아요. 근데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금 지팡이, 자기 지팡이를 내밀는 거예요. 그 지팡이를 잡으면 사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왕이 이 여인을 살려줘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에스더가 잔치를 왕을 위해서 베풀어 주죠. 근데 왕이 이러는 겁니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줄 테니까 소원을 말해달라고. 여기서 유명한 소녀시대 노래가 나온 거예요. 소원을 말해봐. 이게 거기서 나온 거예요. 노래 한번 할 수 있어요, 그 노래? 소원을 말해봐. 이게 춤이 있어요, 이 춤. 다리 올리는 춤. 여기서 유명한 소원을 말해봐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소원을 말해봐. 이게 완전 눈에 콩깍지가 씌이고 하나님의 은총이 많으니까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주겠다고 소원을 말하라고. 여러분, 그런데 이 에스더가 기가 막힙니다. 잔치를 베풀고 왕이 소원을 말해봐 라고 말하는 순간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만을 데려오라고. 이 왕의 잔치에 하만을 모시고 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게 신하 하나를 데려온 게 아닙니다. 이 당시에 왕족의 잔치는 왕의 친척들만 참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에스더가 얼마나 지혜롭냐면요, 다른 사람을 말고 딱 한 사람만 지명해요. 하만을 이 잔치에 데려오셔서. 여러분, 그리고 이 잔치가 끝날 때 너의 소원을 말해봐 라고 말할 때 이 에스더가 말합니다. 왕이요, 다음 잔치 때 말하겠습니다. 그때도 하만을 초청해 주세요. 이게 밀당을 하네요. 또 여기서 밀당. 여러분, 드라마가 끝날 때 어떻게 끝나요? 실컷 부풀러 해놓고 결말을 다음 회에 딱 넘어가잖아요. 이 에스더가요, 아주 기가 막힌, 여러분 이게 보통 여인이야. 하나님이 준비시킨 사람은 기가 막힌 지혜가 막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에스더가 첫 잔치를 베풀었어요, 분명히 외삼촌 모르드기가 가서 얘기하라고 했잖아요. 소원을 말해봐 했더니, 왕이여, 큰일 났습니다. 제가 죽겠습니다. 제가 유대인입니다. 내 민족이 멸망하겠습니다. 내 민족을 구원하세요. 바로 제가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 잔치에 초청한 하만을 지목했다면 어떤 문제가 벌어졌을까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상상을요. 이 여자가 오라고 한 잔치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라고 한 게 아닌데 자기 스스로 나왔어요. 그리고 왕의 은총으로 살았죠.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소원을 말할 때 하만을 초청해 달라고 말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자기가 유대임을 말하고 우리 민족이 죽겠다고 말하면, 여러분, 그게 잔치석상입니다. 잔치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걸 왕이 좋아할까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만을 죽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 에스더가 유대인이라는 게 탄로나는데요. 더군다나. 그렇죠? 이게 복잡해져요. 그럼 왕은 그 자리에서 결정을 못하고, 그럼 다음 회의에 한번 얘기해보자, 분명히 이런 식으로 될 거래요. 역사학자들이 말해요. 이 당시에 페르시아의 상황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 궁궐에서 이루어지는지. 그러면 하만이 가만히 있겠어요? 당연히 하만이 1만 달러를 통해서 뇌물을 썼던 사람인데, 왕이나 수많은 측근의 사람들을 다 동원해서 뇌물을 써서 이게 무고한 일을, 자기가 억울하게 누명 쓴 일을 항고하겠죠. 그런 시간을 다 없애려고요, 첫 잔치 때 에스더가 이 모든 것을 함구에 붙여요. 여러분, 여기에서 몇 가지 효과가 있어요. 여러분, 이 하만만 초청했을 때 에스더가 노린 게 뭘까요? 자, 한번 묻습니다. 하만만 이 잔치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왕족들은 다 없어도 돼요. 하만만 초청해 달라고 했어요, 에스더가 왕에게.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여러분의 기억력을 잃어버리게 하신 하나님을 제가 항상 찬송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본문에 읽었거든요. 이 하만이 집에 돌아가서 자기 가족들을 불러 모아놓고 뭐라고 자랑해요? 나만 불렀다. 이 왕이, 다른 사람은, 친족은 아무도 부르지 않고 나만 불렀다, 이걸 자랑해요. 여러분, 왕의 친족들이 시기했겠죠. 당연히 이미 사람들을 잃어버려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악한 사람을 멸망시킬 때는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서 항상 멸망시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아주 일정한 규칙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갑자기 교만해졌다, 망할 날이 가까웠구나. 속상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속상해하지 마시고, 망할 날이 가까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를 교만하게 만드셔서 그를 스스로 무덤을 파게 만드세요.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스스로 악한 자를 교만하게 만들어서 스스로 무덤을 파게 만드신 하나님의 절묘한 섭리 말이에요. 제가 소망교회에 있었을 때 연예인들이 많이 다녔어요. 그 연예인들이 개그 콘서트에 나온 애들도 있고 유명한 그 가수들도 있고. 근데 그 연예인 모임에서 식사 모임이 있었어요. 설교해달라고 이제 설교를 했죠. 근데 목사님, 연예계에 내려오는 유명한 전설이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밥 먹는 자리에서. 뭐냐고 했더니, 아이돌이 하나 있다고 합시다.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아이들이 얼마나 뜹니까, 요즘 좋은 아이들이. 근데 그 아이돌이 뜨자마자 교만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선배님 안녕하세요 90도로 인사하다가 조금 더 인기를 얻자마자 인사를 안 하더래요. 그러면 이 선배들이 앉아있다가 예언을 한답니다. 저거 얼마 못 가겠구만. 놀라운 사실은요, 그 예언이 떨어지자마자 6개월 이내에 마약 사건이,
음주 사건으로 인해서 애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더래요. 여러분, 이야기를 목사 앞에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교만하면 연예계 안에서 흔적도 없이 6개월 이내에 사라진다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에스더가 얼마나 지혜로웠냐면 하만만 꼭 찍어서 이 잔치에 들여놓아서 그를 교만하게 부풀려 놓아요. 아주 막, 그래서 정세 파악을 하지 못하도록. 이게 상황이, 여러분, 사실은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지금 짠 거죠. 짜고 잔치를 베풀라고 모르드게가 말하진 않았어요. 이게 이제 에스더에게 주신 지혜였어요. 하나님의 지혜였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아주 일격으로 과하고 하만에게 이걸 되돌릴 수 있는 시간을 벌지 않도록 아주 일격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거예요. 그게 잔치였어요. 잔치를 베풀고 이런 일을 벌이기를 하만만 초청한 거예요. 이게 이제 부풀어 올랐어요. 너의 원하는 그 소원을 말하라고 했더니 에스더가 뭐라고 말했다고요? 다음 잔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분위기 보세요. 왕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뭘 얘기하려고 안 하나? 그리고 첫 번째 모임을 끝나고 왕에게 부탁을 했죠. 다음 모임에도 누구를 데려오라고요? 하만만 데려오라고. 이제 하만이 잔치를 끝나고 집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참 하나님은요, 기가 막힌 연출이에요. 이미 교만한 사람을 그냥 놔두지 않고 그 교만을 격화시켜요. 하나님이. 궁궐에서 잔치를 마치고 나가는데 궁궐에 그 대문에 누가 앉아 있어요? 모르드게가 앉아 있는데 또 모르드게가 어떤 일을 벌여요? 하만이 지나가는데 일어서지도 않고 인사도 안 하는 거예요. 거들떠보지도 않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만의 마음이 분노하였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교만이 극화된 거죠. 그리고 집에 갑니다. 여러분, 이 교만한 사람들에게 나타난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분노합니다. 항상 분노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항상 높아져야 되는데 그 높아지는 것을 방해받으면 항상 분노해요. 두 번째가 누군가가 자기를 칭찬해 주지 않으면 놀라운 사실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칭찬해요. 집에 갔더니 자기의 가족들과 식솔들이 많잖아요. 내가 이 얼마나 많은 가족을 일구었는고 스스로 칭찬하고, 그 다음에 자기 아내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아내요, 내가 오늘 왕이 누구만 초청했다고요? 나만 초청했다라고 말해요. 스스로를 스스로 자랑해요. 이게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격화시키는 거예요. 에스더를 통해서 하만만 초청했어요. 나가다가 자기의 교만함이 무시당하자마자 격화시키니까 격화되어서 집에 가서 자기 스스로 자랑해요. 이건 거의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교만에 빠진 사람은 자기 배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자기를 어떻게 치는지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이걸 잊지 마세요. 오늘 청년부가 있으니까 제가 부임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부임하자마자 저한테 메시지가 하나 왔어요. 이메일이. 목사님, 지금 청년부 교육자가 마음에 안 듭니다. 이분을 잘라주세요. 이런 게 저한테 부임하는데, 제가 담임 목사로 부임하는데 제 이메일을 어떻게 알았든지 그 이메일에 이런 메시지가 왔어요. 여러분, 교육자가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교만한 건가요? 목사님, 우리가 담임 목사님이 새로 오시니까 함께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게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이런 교육자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목사님 부임하자마자 교체시켜주든지 잘라달라고. 야, 이런 청년이 있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그 청년을 유심히 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저런 청년을 어떻게 쓰시나. 놀라운 사실은요, 점점 그의 교만을 격화시키더라고요. 심지어 전국 청년회, 우리 교단의 전국 청년회 회장까지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결과가 너무 안 좋았어요. 그 청년이 섬기는 교회 안에 한국의 대표적인 성범죄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담임 교육자를 통해서, 그 상담하는 교육자를 통해서 여성 피해자가 생겼어요. 그 목사도 좀 문제가 많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청년이 바로 그 피해 청년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게 모든 곳에 알려져요. 네가 꼬리 쳤으니까 목사가 너를 건드린 거지. 너한테도 책임 있다고. 여러분, 이게 보세요. 청년이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위로하고 기도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격화되니까요. 어디까지 가냐면 여기까지 간 거예요. 매장당했어요. 여러분 한국 교계에서 완전히 매장당했어요. 여러분 제가 그 친구의 실명을 들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어떻게 바라보실까 되게 궁금했거든요.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끌고 가시고 이게 어떻게 해결되나 되게 궁금했어요. 여러분 문제는 도대체 어떻게 가나. 근데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정확하셨어요. 이 하만의 방법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쓰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거는 그 친구만의 이야기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지었다고 제가 우리 노회 앞에서 자그마한 교회 앞에서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격화시켜서 결국 멸망시킬 거예요. 저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교만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이게. 그래서 항상 우리가 잘 나갈 때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하나님 이것은 주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생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결론입니다. 이제 집에 갔어요. 하만이 집에 가서 자랑을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참 이상한 게요. 사람은 끼리끼리 만나나 봐요. 그의 아내 이름이 세레스인데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세레스. 세레스가 이런 말 하는 겁니다. 그 주변에 친구들과 성경에 보니까 친구들과 세레스가 당신 말이 많다고, 당신 참 대단하다고. 사실은 자기 아내 세레스의 이름의 원뜻이 뭔지 아세요? 히브리어로 말하면 황금이랍니다. 근데 저는 성경이 기가 막힌 게요. 하만은 아각 사람이며 아말렉 족속을 대표하는 인물이죠. 이 사람이 상징하는 게 뭐라고요? 자기 숭배예요. 근데 부인을 누굴 만났어요? 세레스. 이름이 뭐예요? 황금. 너무 어울리지 않아요? 어떻게 조합을 해도 이렇게 만나요? 그러니까 끼리끼리 만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딱 끼리끼리 만나는 거예요. 자기 숭배는 물질을 사랑하는 황금 숭배와 만나고, 황금 물질 만능주의는 자기 숭배와 만나고, 끼리끼리 만나서 결혼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하만이 찾아와서 집에 가서 야, 내 자식이 많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해서 일구었는고 왕이 나만 초청하였다라고 말하면 제정신인 아내는 뭐라고 말해야 합니까? 당신 그때 조심해야 합니다. 저 에스더가 당신만 잔치에 2번 초청하고 첫 번째 왕이 소원을 들어준다고 말했을 때 말하지 않은 이유가 나는 찜찜합니다 라고 대답했어야 돼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찜찜하지 않아요? 왕족들을 다, 본래 그 당시에 잔치는 왕족들만 하는 건데 왕족이 아닌 하만만 불러왔어요. 하만만 아주 교만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부풀려 놨죠. 그리고 다음 잔치에 또 누구만 부르라고요?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대답해봐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되게 이상하죠. 그러면 정상적인 아내라면 자기 남편에게 여보 뭔가 이상해요. 당신 정신 차려야 되겠어요. 띄워줄 때 조심하세요. 이 한마디 했으면 하만이 살았거든요. 근데 하만이 어떻게 했다고요? 돌아왔어요 집에. 근데 지금 전에 누구 때문에 마음이 성가졌어요? 모르드게 때문에. 그래서 장대를 높이 달라고 말해요. 50규빗 높이가 제가 찾아봤더니요 10층 높이의 장대를 단 거예요. 여러분 하필 5m도 아니고 왜 10층 높이를 달았을까요? 나에게 거역하면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다는 사실을 온 만백성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자기 교만의 상징이죠. 근데 거기에 누가 달렸어요 나중에? 자기 자신이 달려요 거기에. 그 다음 이야기는 다음 주에. 이게 에스더의 방법입니다. 도대체 에스더가 어떤 2번째 잔치를 통해서 또 2번째 잔치에 갔더니 잔치를 베푸고 나서 왕이 그럽니다. 에스더야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테니 너의 소원을 말해봐. 여기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러다가 내 민족이 멸절하게 됐나이다 하면서 저 하만입니다라고 말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건 바로 전에 여러분 모르드게가 왕의 목숨을 구해준 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건 다음 주 이야기인데 미리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뭐 에스더 같은 사람 훌륭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감질나서 못 견디겠어요. 왕이 꿈속에서 거니는데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모반이 있었는데 모르드게를 통해서 구조받았다는 사실을, 생명을 구원했다는 사실이 기억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지시해요?
모르드에게가 무슨 상급을 줬냐라고 말했더니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어떤 상급도 없었습니다. 그 모르드게에게 세상에서 가장 높은 지위와 모든 것을 허락합니다. 근데 이야기를 누구한테 하냐면 하만에게 이제 와서 왕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목숨을 구한 사람, 내가 정말 아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느냐 했더니 하만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그 사람을 높이 서서 누군 줄 알고요? 그게 지인 줄 알고. 여러분, 이게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전후 앞뒤 아무 생각, 오직 내 명예만 있어요. 앞뒤가 안 가려져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모르드게가 달려야 되는 장대 높이에 하만이 달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메시지를 얻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위기가 찾아올수록 아주 거룩한 여유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항상 기다리셔야 돼요. 첫 번째 잔치에 이 에스더가 얼마나 말하고 싶었을까요? 근데 그걸 참아요. 끝까지 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을 멸망시킬 때 가장 효과적으로 쓰는 게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항상 분노합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자랑해요. 근데 불행한 것은 그의 아내와 주변 친구들이 이걸 막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함께 부추겼죠. 그래서 이 길이 멸망의 길로 속히 도달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세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너무나 똑같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통해서 상처를 받고 교만을 통해서 혹시 마음이 속상한 분들이 있거들랑 기다려보세요. 하나님은 그 교만한 자를 더 격화시켜서 결국 하나님의 방식으로 심판하실 겁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그런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겸비해서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또 좋은 믿음의 동역자를 허락해 주십시오. 또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저 같은 죄인을 쓰임받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걸 날마다 고백하고 엎드려서 기도할 때 우리는 선한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길, 하만의 길이 아니라 겸비 엎드려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의 길을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너무나 기가 막힌 방식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관되게 악한 자를 심판하실 때 그를 교만하게 하시고 그 교만을 격화시키사 결국 전후 앞뒤 가리지 못하고 그걸 제어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이 다 사라지고 결국 자기 숭배하게 하다가 황금을 사랑하는 여인과 만나게 하시사 결국 멸망케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런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교회 사역을 할 때마다 우리가 주인인 채 들지 말게 하시고 항상 겸비 엎드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의 일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